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론이라는 이 하나의 교리를 한 두어 달 정도 해가지고 성경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교리를 하나 배웠으니까 제 마음에 우리가 배운 이 성경론하고 좀 연관되는 그런 좋은 책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좀 적용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론을 이렇게 배웠는데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교재가 없을까 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무질서한 은사주의라는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주제와 관련된 이 경건서적 한 권, 무질서한 은사주의를 함께 앞으로 여기서 읽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다 우리가 이 책을 막 다 가져와가지고 읽으면은 좀 사실은 어렵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거기 보면은요, 오늘 이제 이 머릿말 서론 부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은사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나누려고 해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페이지. 이런 태도는 시작. 이런 태도는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에게는 허황된 견해를 마음껏 퍼뜨릴 자유를 준 반면 그런 견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불문을 강요했다. 불가피하게 반대의 소리를 내는 이들은 분열적이라던가 귀에 거슬린다거나 사랑이 없다는 식으로 낙인이 찍힌다. 그러나 그런 식의 입장이 가져오는 결과는 연합과 화평이 아니라 혼란과 동요다. 자,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 나눴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교리예요. 이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 이걸 이제 수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 이 은사주의자들은 참 이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종성주의자들은 우리가 쉽게 정리가 되는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정말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사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는 막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낸다. 아니면 이제 그 방언을 한다든지 축사하는 축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 은사주의의 그 형식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알려졌어요.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 불신자 중에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받은 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는 불신자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힘입은 사람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진짜 정체성이죠. 성경이 말하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알려져요. 교회가 은사주의는, 오늘날 은사주의는 오순절은 물론이고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는 로마 캐톨릭, 기독교 이단들까지도 은사주의라는 이 하나의 소쿠리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건 잘 구분이 안 되고, 우리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구분이 안 되고, 교회다 그러면은 막 열성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내고 이뤄내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러고 뭐 어디 천국 갔다 왔다고 이런 거,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회의 모습이 되게, 이게 아주 일반화돼,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일단.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주의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주의를 건드리면은요 다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사주의가 잘못됐습니다. 은사주의는 성경적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너는 사랑이 없다. 아니, 형제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뭐 잘못됐다는 말만 하냐. 너는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이제 건드리기에는 너무나 거대해졌어요. 저희 우리 참교추에서도요 방언에 대해서 지금 현대 이런 말하자면 몇 마디 단어를 계속 막 이렇게 어떤 의문환상하는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방언의 예가 단 한 구절도 소개된 적이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렐루야 100번 하면은 무슨 뭐 나도 모르는 언어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봤지만 방언이라는 거는 외국어예요. 언어예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언어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방언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 거고 우리 교인들은 다 한다. 특별히 이제 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정말. 그래서 당신들은 이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인가,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네요. 이 은사주의는 건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비춰줘요. 아니,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뭐 할 말이 없죠. 저는 잘나지는 못했어요. 저는 은사주의자들이 다 나쁘고 모든 은사주의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안 믿고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은사주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사역에 있어서도 훨씬 진실하고 그 사람들의 경건과 믿음이 저보다 훨씬 순결하고 뛰어나다. 저 이런 거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은사주의가 성경적인 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은사주의 전체를 평가해 볼 때 우리는 몇몇 은사주의 안에 진실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문제, 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은사주의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다 합니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방언 받은 사람, 방언 못 받은 사람, 제가
총신 나왔잖아요. 총신 아닙니까? 우리 개혁주의죠. 개혁주의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총신에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 조직신학 교수가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방언을 이 오순절과는 다르게 가르친다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반기를 들었어요.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이, 전사들이 반대한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방언 안 하면 어떻게 사역하냐고. 일반 교인들도 다 방언하는데 사역자가 방언 못하면은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고.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전도사 사역했던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들이 방언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랬어요. 방언을 못하는 사역자는 가르침의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어떤 봉사를 합니까? 교회 잘 정리하고 이거 청소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해야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 양심에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목사님에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사표를 썼어요. 못 다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를 옮겼죠. 은사주의는 분명히 이 은사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수의 힘 굉장히 많아요. 은사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 총식 교수도 그 배움을 받는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교수님들도 이 은사주의에 있어서는 마음이 머리로는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으로 부정이 안 돼요. 왜 마음으로 부정이 안 되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이거 안 잡아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했어요. 다 했잖아요, 우리가. 소나무 막 잡고 막 잡다 보면은 뭐 방언하고 그러면은 야, 쟤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다 그랬죠,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가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내가 그분에게 그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예전에 3.1교회가 전병 목사 그 성추행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제가 3.1교회에서 장학금을 2번인가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교회 출석을 안 했는데 3.1교회에서는 항상 해마다 이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학교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장학생을 3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녁에 장학금을 받아서 오는데 제가 2번인가 받았어요. 직접 줍니다. 그 전병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직접 악수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줍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신학생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이 매 학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고 이런 3.1교회 장학금은 특별히 중복이 됐어요. 다른 데서 받아도 또 줘요. 이 사람 원래는 대부분 대형교회들은 장학금 이렇게 받을 때 한 번 받은 사람은 다 걸러버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염없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중복을 해줬어요. 참 제가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죄를 짓고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죠. 굉장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줬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머리로는 잘못한 거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은사주의가 그래요. 저도 그래.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은사주의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선명해졌어도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에 설교가 돼야 되는데,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이 가슴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머리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는 오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매하던 목사님이 은사주의자들은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해요.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게 된 거예요. 말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결국에 이 은사주의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자 못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 은사주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현대 교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을 잃어버린 장로교가 대부분이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오순절이 최고입니다. 이 교회 전체의 구조와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분위기 자체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 오순절과 은사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분명하고 성경적인 선명한 성경적인 시각을 갖지 아니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 따라갑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은사주의가 얼마나 많든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성경을 통해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개혁주의도 성경을 통해 면밀히 점검돼야 되죠. 근데 개혁주의는 성경을 통해 면밀히 점검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믿을 게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숫자가 많지도 않고 분위기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교파나 그런 다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은사주의는 그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은사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게 누가 싫습니까? 부자 되는 게 뭐가 싫어요? 아니 저도요. 부자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제 삶의 목표를 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은사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해요. 선명해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을 성경 위에 세워놓고 그 발음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저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자격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예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실명을 거론합니다. 누구누구를 조심해라. 예.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쓰는 이 교회의 이 서신서에 디오드레베를 써놓죠. 이름을 아예 써놓습니다. 바울도 후메네오 같은 사람을 써놔요. 명시합니다.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울이나 요한이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겸손치 못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 심각한 영향력을 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경계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도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름이 없는 차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차가 기름이 없이 수백 킬로를 달려갔다 하는 거를 진짜로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아니 저한테 왜 못 믿냐 그래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걸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름이 없이 차가 수백 킬로 달려간 건 못 믿냐. 네가 했냐. 아니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나는 그냥 믿는다. 응? 저는 가급적 이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싶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는 절교다 나 이렇게 안 해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믿으셔요. 저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5,000명 먹이셨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른 사명도 있어요. 보십시오.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요약해 왔는데 각주가 다 달렸어요. 실제로 집회 때 말했던 것을 본인이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례 1 읽어보죠. 시작.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에게 찬양을 가르쳐 찬양을 하게 했다는 사람.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자기 개가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죠? 성경에 보면 당나귀가 말한 기사가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나귀도 말했는데 우리 개도 찬양하더라. 내가 안수기도 해줬더니 개가, 멍멍 짖는 그 개가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 집 개도 너는 왜 찬양을 안 하니? 이런 얘기 있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웃지만 이게 은사주의로 점점 가면 이거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걔는 왜 말 못하게 하냐?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 집 개는 찬양하는 개야. 개들도 가끔 이렇게 막 항상 멍멍 이렇게 짖는 건 아닙니다. 막 때리고 그러면 좀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래요. 낑낑 소리도 내는데 그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찬양한다. 사례 2 시작.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진 타이어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타이어가 스스로 수리되고 공기도 채워졌다. 자, 사례 3 시작. 남편 폴과 함께 트리니티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젠 크라우치는 코스타리카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다. 죽은 병아리를 부활시켜달라는 12살짜리 두 여자아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생방송 중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병아리가 기도했더니 부활했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방송 중에 했어요. 은사주의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안 쓰는 거는 일단 이 무절제한 은사주의 이 책을 제가 텍스트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하고, 너무나 관련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쓸 뿐입니다. 국민일보도 보세요. 맨날 이런 얘기예요. 라파 목장 시작. 라파 목장의 말씀 요법 테이프 광고 본센터의 요법 테이프 시리즈는 큰 소리로 낭독해 주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잠재의식을 파고드는 수많은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말씀이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에 파고든다. 본치유센터에는 병이 낫고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구원과 기적을 맛보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놀라운 경험담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부흥사 로버트 틸트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에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사기 위한 수표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기적을 약속하며 기적의 동전을 보낸다. 뭐 이런 거 팔았다는 거죠. 수표를 한 장 보내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동전을 보내준다. 근데 이 동전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종이 찢어가지고 뭐라고 했더라?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거 써놔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 주는 거예요. 수표를 받고.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랑 같은 성경 보고 우리랑 같은 찬송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떠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왜 형제를 비난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유의 은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만났다는 주장은 이제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잘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동안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이런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확 없어지는 이유는 안 들어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었어요. 나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런 사람들 많았었죠.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갔다 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없어졌죠? 너무나 많으니까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야 대단하다 하고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굽었던 척추가 한순간에 퍼졌다. 짧은 다리가 늘어났다. 다리가 잘렸는데 기도했더니 다리가 다시 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 죽었던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은사주의 안에서는 난무합니다. 난무해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더한 일이 많아요. 막 이 사람들은 막 더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국민일보에서 각종 근육통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뭐 근육통 있잖아요. 허리 아픈 거, 뭐 어디 아픈 거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데 그 광고지 제일 밑에 단 류머티스는 고치지 못함.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다 고치는데 자기 류머티스는 못 고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1,000원짜리 지폐가 기도했더니 10,000원짜리로 바뀌었다. 석유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도했더니 자동으로 채워졌으며 자동 판매기에 안수했더니 자판기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은사주의 안에서는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오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이 분위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회개하는 삶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들에 비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존 메가더 목사님도 자기도 은사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조. 나는 시작. 나는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한 성경적 교리를 설교로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지만 은사주의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못 가진 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나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았음을 독자들에게 고백한다. 그 모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정말로 다 진짜일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신자들은 정말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네? 이 존 메가더 평생 동안 이 무절제한 은사주의가 1978년도에 나왔어요. 이 목사님 나이가 많으세요. 거의 여든이 다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요 은사주의자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는 진짜 내가 평생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렇게 떠나가고 뭐 자판기에서 귀신 나가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은사 뭐 예언하고 뭐 투시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병아리가 살아나고 이런 거 자기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지금 평생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니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가. 예?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정없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들었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사주의자들이 여기 가득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 개가 찬양했다. 우리 집 병아리가 살아났다. 뭐 나는 석유가 없었는데 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정상인가? 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의 위험은 뭐냐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의심에 빠지게 하고 그 길을 떠나게 합니다. 이 은사주의의 병폐입니다. 잘 가고 있는 사람은 흔들어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 군대가 그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우리 부대원들만 있었고요. 밤이 되면은 정말 캄캄합니다. 근무지로 올라가는 길이 대부분 산길이에요. 근무지라는 거는 적군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길들, 요소를 초소들이 지키는 건데요. 둘씩 근무하죠. 근데 군대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저희 부대에도 이렇게 근무지로 올라갈 때 이 왼편에 그 언덕이 있었는데요. 그 언덕에 PX가 있었어요. 그 군인 매점이 있었고 그 PX 앞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속설에 의하면 그 전화기에서 사람 몇 명 죽었대요. 우리 부대에서. 아무도 몰라요, 사실인지는. 차가 후진하는데 거기 차가 끼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귀신이 가끔 밤에 전화로 내려온대요. PX. 그래서 그게 전화기 귀신이에요. 군인들이 맨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화기 귀신이. 근데 진짜 캄캄하거든요, 밤에. 제가 제 그 후임병하고 가는데 제 후임병이 귀신을 봤대요.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제가 전도사잖아요. 아니 귀신을 내가 거기를 못 쳐다봤어요. 정병래님 저기 뭐 빨간 옷을 입은 누가 아무도 없는데 뭐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고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 제대할 때까지 제가 거기 이렇게 근무지 가면서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그게 다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다 아는데도 봤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PX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귀신이 공중전화를 한대요.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있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그 산길에 공중전화에 그 불이 탁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시무시하고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응? 자꾸 옆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는 마음이 들뜨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자꾸 비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은사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폐단이에요. 곧 은사주의는 바른 신앙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쓸데없고 근거 없는 말들로 흔들어 놓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아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 존 메가더 목사는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미국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 진리라고 담대히 인터뷰를 했죠. 이제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막 문제를 일으킬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이분은 굉장히 굳센 사람이에요. 굳센 사람.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20쪽 볼까요? 은사주의는 은사주의 시작. 은사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보이는 형제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과장하거나 각색하거나 심지어 지어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일이 없을까? 미국 전역에 잘 알려진 한 텔레비전 부흥사는 몰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부인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발각되었다.
은사주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경악할 만한 성춘문 사건들이 지난 10년간 전염병처럼 번져나간다. 어떤 은사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가짜 기적에 의존한다. 그들은 영성을 외형적인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건한 품성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린다. 은사주의자들은 저와 같은 장로교 목사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 안에 갇혀있는 샌님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안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걸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전염병도 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저를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주의자들처럼 단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받는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했던 모든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할 것이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지만 은사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아요. 더욱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며, 우리는 이러한 은사주의의 병폐를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귀에 이어폰 꽂고 자기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막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우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흔들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고.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절제 없이 쏟아내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기준 없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이 모든 가르침이 아무렇게나 전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무유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이 은사주의에 대한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주장인가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잘 들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공격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과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 함께 잠깐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